할렐루야. 온천제일 교회 라디오 묵상 사랑드림의 이은총 목사입니다. 52번째 라디오 묵상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드림 가족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결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비록 팬데믹 시대에서 완전히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힘을 아파요. 이 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탈출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돌아보면 다 감사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찬양은 감사에 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계속해서 홍석진 담임 목사님의 사랑드림 묵상이 이어집니다. 최근 부쩍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바로 돌파입니다. 지난 10월 말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 일란 머스크의 개인 재산이 인류 최초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해서 연일 화제입니다. 우리 돈으로 350조가 넘는 액수로 핀란드 국가 전체의 GDP를 상회한다니 그저 감탄만 나오는 수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자암호화폐라 불리는 비트코인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총 1조 달러 선까지 돌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무지 현실성 없는 수치 앞에서 벌린 입을 다물 길이 없습니다. 기분 좋은 돌파도 있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중인 한국 대표팀이 이라크 원정에 나서 견고한 상대방 수비 진영을 3차례나 돌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리 유쾌하지 않은 돌파 감염이란 말도 유행이지요. 모더나 돌파, 얀센 돌파, 그러다가 이제는 부스터샷마저 뚫은 돌파 감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백신만 나오고 백신만 맞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돌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난관이나 장벽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공사장에서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굴착기 같은 기계로 부수거나 심지어 폭약을 사용하여 돌파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무형적 난관은 어떻게 해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신앙적 원칙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파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난관이나 장벽도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으로 돌파하라입니다.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면 좋을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쳇바퀴 돌듯 같은 지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지나며 극도의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고단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으나 생각보다 기나긴 무명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막막한 시간들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버텼을까요? 기약 없는 미래와 가망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기나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간직했던 소중한 비전이었노라고 간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비전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주가 주시고 주 안에서 품는 비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그저 막막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까? 비전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시 기도로 돌파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을 상기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수많은 종류의 난관을 돌파하는데 역시 기도와 비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기도로 질병과 전쟁이라는 난관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난관들을 돌파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라 여길지라도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두렵기만 한 영적 난관을 만날지라도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그 평안으로 요동치게 하는 난관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난관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면 신비한 능력을 얻습니다. 그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이라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비전으로 돌파하라. 기도하고 돌파하라. 돌파하는 한 주,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의 사랑드림 묵상이었습니다. 돌파.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돌파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사랑드림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돌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돌파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럼 사랑드림을 마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사랑드림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